오늘 말씀은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영혼을 예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영역은, 이 사람은 너의 세력이 아니고 주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마귀의 세력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을 배운다든지 어떤 인생의 법도를 안다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와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특공대가 찾아가서 그 제압을 해서 감옥을 열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최정예 부대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철통 같은 이런 지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려고 죄와 노예 상태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 안 흘리고 선교된 나라와 지역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피의 자국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은 복음은 막히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이 뭐냐? 순교입니다. 딱 죽이는데 순교할 때 딱 주님을 증거하면은 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딱 배신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마귀의 세력권 안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죽을 때 그래도 주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히 주님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가 하는 것을 아마 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선교사를 3사람을 파송을 했네요. 마가 요한까지. 원래 2사람이죠. 첫 선교지부터 무슨 일이 나타나니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 구름대처럼 회개하더라. 그게 아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우두머리 총독을 딱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제일 우두머리를 회심시키면 그 지역 전체는 복음화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윗대가리를 탁 회심시키면은 추장을 회심시키면은 그 부족은 전부 다 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교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시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강금적인 인도로 세움받고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같이 가자 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0% 실패입니다. 100%. 이거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정신이 틀렸거든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결국에는 죽음의 고비를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싸움을 해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뭐 돈 준다고 되겠어요? 돈 준다고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서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의 일을 보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할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주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이것을 받는다는 뭐냐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보냈고 세웠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합니까? 그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이것을 이 관점을 누가 주느냐니까 성령을 따라갈 때 그 관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게 지속적인 헌신이 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못 가요. 교회에서 안수해서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다 이래서 내 혼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 음성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감동받은 게 뭐냐니까 참 힘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영적인 싸움에 도처에 깔려있고 지뢰밭을 거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지뢰가 어디에 숨은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 어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공동체에서 나를 안수했다. 이 확신 없이는 절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취직하듯이 이 직장 안 되면 저 직장 가지 뭐 그런 정신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테러를 막아버려요.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막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거 닫아 죽으라는 거예요. 보네퍼라고는 아주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나를 따르라 그 책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 나한테 와서 죽으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 하다가 죽고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주신 사명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생명 걸고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강대상 위에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때가 많은 게 행복할 때입니다. 절대로 도망 못 해요. 같이 죽어야 돼요. 교회는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간섭을 받는 영혼은 절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아직 성령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걸 잊어버려. 나는 죄 용서 받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너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우리는 맡겼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은 안 맡겼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의 간섭을 받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죄 용서와 삶 두 가지가 딱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부분만 가르쳐요. 천국 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거. 반쪽 복음이지. 지옥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드렸는데 왜 네가 인생을 네가 끌고 갔냐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살지 않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 되게 화가 팍 났을 때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좋을 때는 누가 잘하죠. 안 좋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주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 내 인격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걸어가니까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세요.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잘한다 이러고 격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세상으로 막 하고 이러면 안 믿을 때는 돼요. 세상 일. 믿고 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두 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부족하면은 기다리면서 나를 잘 갈고 닦고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급합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급합니까? 성령님이 훨씬 더 급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내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실업자가 없다고. 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정말 지금 바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왜 일꾼이 없습니까? 많은데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면 추수가 안 돼요. 다 꺾어놔 버리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앞서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을 써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이들이 간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지금은 크레타 섬이죠. 터키 밑에 가면은 뭐 길쭉가 이렇게 되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 전도 갔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를 합니다. 확실히 처음이니까 익숙하고 쉬운 곳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게 동쪽 끝인 살라미입니다. 여기 보면 살라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거를 합니다. 이런 복음은 모르는데 먼 곳 그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부터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 찾아가고 보험할 때 가면 항상 가족 먼저 찾아가고 보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친척들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고 지인들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고 한 3개월 하면은 이제 찾아갈 데가 없어요. 보험하고.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은 딱 3개월이 고비라고 그래요. 그걸 딱 넘긴 사람은 잘한다고 그래요. 이 귀한 것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듣지 못한 정말 문외한보다는 그래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전략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접촉점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 누구를 데려가냐 하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걸 이제 도우미로 빗으로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는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니까 조카예요. 모르는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마음이 잘 통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가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 중간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지만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잔치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들을 실렉트하고 주제を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선의 준비는 하지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묻고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기 생각이 참 좋아요. 그런데 막 그냥 오르니까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안 해야 됩니다.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말 준비를 잘했지만은 여러분 그거 성령의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감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고 호불호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인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쁜 동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마지막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잔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초청을 할 겁니다. 아마 가까운 분들, 가족들, 지인들, 또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신 분들, 전에 교회 다녔는데 안 나가시는 이런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들 데려오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참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 그래요. 10년 동안 교회 가자 소리를 못 했다고 그래요. 안 믿는 남편. 이 기회가 잡는 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기회 잡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이게 기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먹을 걸 많이 갖다 놓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한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높은 신학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나눠줬잖아요. 요거만 돼요. 요거 읽어줘도 돼요. 외워가고 줄줄줄 이야기하면 더 좋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고치시고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만 듣고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맨입으로 안 돼요. 입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크게 역사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우리 가정을 소개합니다. 정말 불신 남편인데 불신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계기입니다. 이 불신 남편이 막 그 아내를 막 교회 못 나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너무너무 구박을 하는 바람에 이 자매님이 이혼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버전을 바꿨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사랑하자. 그리고 뭐 남편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고 절대 남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얼굴을 환하게 하자. 늘 웃자. 밝게 하자. 야, 이거는 뭐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나 인상 찌푸리고 막 째려보고 이랬는데 남편이 놀랄 뻔했어요. 이 버전 바뀐 거에 대해서 세상에 개벽했나 이래가지고. 술 먹고 늦게 늙기가 하죠.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걸 어떻게 했냐. 저 인간 안 돼. 저 언제 뒤지나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다가 꼬랑에 처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얼굴 그냥 세면바닥에 안 가는 거 그냥 감사하다고. 이 남편이 이제 자다가 이제 깬 거예요. 막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조용히 이제 한 거죠. 부인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근데 기도 내용이 그렇게 감동스럽더래요. 남편을 위해서 막, 그리고 나서 남편을 뒤집지 않는데 이 부인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다음날 간다고 했대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남편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라. 저는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못난 모습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복음이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필요한 것이 하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피부적으로 막 느낀 겁니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늘 정죄 분위기에 있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택한 자는 믿을 것이고 안 택한 사람들은 뭐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은 아닙니다. 나는 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갇혀 죽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전달이 돼요. 그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통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나갈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5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평생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도 주시기도 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요. 참 기도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도는 막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보는 바보가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총독부가 있는 수도입니다. 총독이 이제 서기오 바울인데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바울, 예수 막 이런 이름들이 참 희한해요. 이 총독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소식이 들어갔겠죠. 그거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부딪혀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꼭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그거? 그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확실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천박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도 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신 분들이 계세요. 고생을 또 하기도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할 사람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모순이 많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풀릴까?
내 생각대로 나는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왜 사회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도태가 되고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설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불의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줄을 서 있는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앞에 가서 재치기 할까? 그런 것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까? 안 되죠, 당연히. 백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더 있는 줄로 올라가는데, 이 세상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왜 현실은 정의롭지 못한가? 다 가졌는데 또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부러운 자리에 있는데 가서 보면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허무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왜 그럴까, 인생은? 이거는 뭐냐면 인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로 이런 고민으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이 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네. 총독이 뭐 부를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 로마 총독인데. 근데 이 사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누구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바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 방해자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전하면 부인이 방해자가 되고 며느리한테 전하면 시어머니가 방해자가 되고 꼭 가까운 데 방해자가 있어요. 이 방해자는 누구냐니까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입니다. 또 이름도 예수라. 바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의 뭐 교주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마술사인데 또 이름도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두 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학교를 여러 군데 되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총독의 고문인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총수들 옆에 보면은 인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아니면 이 점쟁이들을 고문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인사 과정에서 고를 때 그 사람을 그 옆에 끼고 있어요. 그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회사는 보니까 대기업인데 그 점쟁이한테 그 결정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망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책임있는 자리에 갈 때 굉장히 결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통적인 가진 사람을 자꾸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끝이 절대로 좋지 않아요. 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통력을 가지고 요겁니다. 찍어주는 게 편할까요? 기도하고 주의 뜻을 승리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게 확실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드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찍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사지 쓴다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지각을 쓰고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절대로 실패 안 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요. 불가항이 때 나와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파도가 팍 칠 때 그 서핑을 탈 때 그냥 그거 타면 되는 거예요. 싹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행수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바예수는 자칭 구원자죠. 엘루마는 마고스를 외래어로 포기한 것인데 신통한 무당입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있죠.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총독이 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시기심도 생기고 마귀는 그걸 막 영적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 지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총독을 갖고 주무르거리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막
바울 사도가 말씀 한마디 딱 하면 막 그거 갖고 막 계속 구구절절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진실이 제일 강력한 힘입니다. 뭐라 상관없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총독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권도 잃어버리고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어둠의 힘으로 총독을 막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총독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끌을 그냥 자기 이용하는 거죠. 사진하면서.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뭐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근데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영혼이 살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심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딱 못 듣게 합니다. 딱 딴짓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안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어둠의 세력이 알아보고 공격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면 거기서 딱 끝입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생기면 그때부터 식구들이 못 믿도록 막 난리를 칩니다. 갑자기 집안 행사를 일부러 만들어요. 주일날 오라고 그렇게. 안 오면 막 퍼부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집안일도 모른다고 이게 위아래도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들이 돼버려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짓을 해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 가정에 시집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방해합니다. 교회 못 가도록. 저 마귀다. 자기들이 며느리 보면 마귀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마귀의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적이에요. 이거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 같이 대들고 싸우면 안 돼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쪽을 못 써요. 처음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안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안 하니까 주님께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사람이 맞나? 지금 마귀 사람이 맞나? 자기가 헷갈리니까 주님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영적 싸움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 같지가 않아요. 바울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투사입니다. 투사. 여러분 속이고 방해하려고 그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달래면 안 됩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대화로 인격적으로 설득 안 됩니다. 벌써 밥이 나오네 벌써. 여러분 사기꾼에게 친절하면은 재산 날립니다. 저 대학교 때 막 가지고 자비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하길래 그 당시 돈은 몇만 원을 줬어요. 통장 번호까지 나한테 다 받아갔어요. 전화번호까지. 가고 나서 아차 싶어 전화했더니 그게 사기였어요. 바보. 이단은 한두 번 꾸짖고 멀리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적의 실체와 속임수를 간파한 후에 단호히 잘라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당합니다. 여지를 두면 질질 끌려갈 겁니다. 악의 세력은 설명이나 설득으로 물러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작심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7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이 능평교회에서 한 분 화를 냈어요. 저 쉼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보니 신천지라. 저도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 모습 보고 시험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여기서 물러가면 신천지 2, 3가 계속 와요. 그 뒤로는 안 왔어요. 막 대놓고 그냥 저도 막 절대로 안 물러섰어요. 딱 눈을 보고 딱 꼬나보고 막 같이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러가더라고요. 물리쳐야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쓰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하잖아요. 벌써.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방해하는 꼴을 보면은요 속에서 그냥 천불이 올라와요. 어부로 팍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성질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딱 꼬나보고 꼬리 내리면 안 됩니다. 딱 꼬나보고 맞상대를 해버려야 돼요. 10절에 보면 추상같이 선포를 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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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라. 정말 무시무시하죠. 실체를 다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에게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안에도 이게 정욕과 욕심과 집착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마귀 같은 모습들이 막 드러났어요. 감정이 막 격분하기도 하고 뭐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보고 거치라 거치라 거치라. 아 근데 자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말려듭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거쳐 최영봉 거쳐 거치라 돼 있잖아요. 거치라 돼 있잖아요. 거치라고 제발 그만해라고 지금 다 넣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그 다음부터 책동을 못합니다. 마귀는요 대화법의 천재입니다. 아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 정당한 거야. 그동안 얼마나 손해봤어. 네 살아간 모습을 했는데 분노할 만해. 너무 괴롭지. 저 인간이 믿음 받을 짓을 하네. 마귀랑 얘기하면 말도 꼬이네 지금. 여러분 자아와 타협 말고 친절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여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쟤들에게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거 알았냐? 정말 천사가 가르쳤구나 이러면서 막 칭찬을 했는데 십자가 길을 가르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있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작심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너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왜 생각 안 하고 시기심과 자존심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의협심으로. 딱 그전에는 막 너무 칭찬 분위기 좋았는데 막 완전히 분위기 막 망쳐버렸어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살벌하죠? 거치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로 속사람과 대하면 쏙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모르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관계가 나빠져요. 마귀 충동 모르면 싸웁니다. 간사한 속임수라면 성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이 이렇게 싸우면 사람을 얻어요. 이걸 안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11절에 보면 뭐라 되니까 주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다. 치니까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너는 영원히 맹인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 그거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주님께서 쳤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네가 눈 멀었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술사에게도 점쟁이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이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자기 그랬잖아요. 예수님 막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막 부활하는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수받아서 사실 회복되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 사명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좀 주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